10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자매들 중심으로 물론 하겠지만 많이 오시고 또 형제들 가운데서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좀 오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구청장이 9시 50분에 시간이 된다고 그래서 저는 좀 먼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 출근하는 분들을 위해서 김밥을 준비하고 있는데 은샘에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또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 세 번째 시간 경외함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함, 그리고 어제는 성결함이고 오늘은 이제 경외함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셋째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16절 셋째 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거죠. 강림하시는데 셋째 날이 될 때까지 성결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빨고 성결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그랬는데 이 아침은 동틀녘입니다. 새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새벽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새벽에 일하신다고 했죠. 시편 46편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새벽에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얘기했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목회하는 20년 30년 후에 한국교회의 새벽 기도가 존속될 것인가. 참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새벽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 이제 젊은이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만이라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시내산에 강림을 하시는 거죠.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은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도 들렸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누군가가 나팔을 분 것이 아니고, 여기서 나팔 소리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경배할 때 나팔을 불렀습니다. 사무엘하 6장 15절에 보니까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그래서 법궤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 임재가 있을 때 항상 나팔을 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죠.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 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세를 가집니까? 16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어떻게 했어요? 떨더라, 떨었습니다. 너무 그 임재가 강하니까 떨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거죠. 이게 이제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왕 때문에 떨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그 힘 때문에 떨었고, 그리고 바로가 보낸 그 병기 때문에, 군사들 때문에 떨었고, 그들이 떨었던 존재는 다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조물주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이 충만한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떨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인간만 떤 것이 아니죠.
18절에 보니까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산도 떨었어요. 산이 진동해서 산도 떨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는 모든 피조물이 그렇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떨었다고 그랬는데 이 떨었던 것이 그 속성이 과연 무엇일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무서워서 겁을 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 것입니다. 하나님을 겁내는 것 때문에 그렇게 떨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떨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아주 중요한 현상이고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굉장히 손쉽게 믿습니다. 그죠? 대충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물론 은혜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고 그랬는데, 그 담대히라는 것이 용기 있게라는 말이 아니고 사실은 확신을 가지고라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믿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민족을 보면, 제가 참 이 민족을 볼 때마다 이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가. 사람 앞에 다 갓을 붙여요. 신을 붙입니다. 심지어는 보니까 무슨 라면에도 뭐 간라면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될 법이나 말입니까? 이게 되는 말이에요. 정말 마음속에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요. 얼마나 두려운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라는 이 임재는 첫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어로 presence라는 건데, 이 presence라는 것은 물론 현존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 presence라는 것은 존재감이고, 이 존재감은 자세예요. 자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우리 인간의 자세를 말하는 거죠. 내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을 두려운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 두려움이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내 마음을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조심하고 내 행동을 늘 조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임재하시냐면 그런 목적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우리의 죄가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우리가 성결하게 될 수밖에 없고 거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예요. 우리의 자세가 늘 하나님을 정말 내가 영원히 존경하고 그리고
늘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조심하죠. 내 말을 조심하죠. 내 행동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여러분, 여기 두렵고 떨리다라는 것이 무섭다, 너무너무 무섭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두렵고 떨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성취합니까? 우리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서 구원을 이룬다라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직역을 하면 이것은 완성하고 성취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끝마친다라는 거예요. 피니시의 개념이 있어요. 그것을 끝마치는데, 끝마치는 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의미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분투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막 죄를 범하는데 하나님을 인식하고 막 죄를 범합니까? 더러운 마음을 갖고 음욕을 갖는데 막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가운데서 막 그렇게 더러운 마음이 나오고 막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 인지 가운데서 화를 내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된 일을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막 개척교회 힘들고 목회가 안 되는 사람들은 범죄할 여유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생존의 문제인데, 그런데 목회가 잘 되고 소위 성공했고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알아주기 시작하면 바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조금씩 멀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도 시간이 줄어듭니다.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 거예요. 소위 뜰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뜨면 가라앉을 때가 있어요. 인공위성도 여러분, 영원히 뜨는 인공위성은 없어요. 언젠가는 다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 다음 뭐라면서요? 주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낮추라. 주 앞에서 어떻게 하라?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멀어질수록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나를 높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두렵고 떤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막 멀어진 사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 사이일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경외함,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친밀함이 같이 가는 거예요.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거든요. 시편 25편 14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존경하면 정말 그와 친합니다. 친할수록 존경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는 가까운 사람을 존경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내가 정말 친한 사람일수록, 가까운 사람일수록 존경해야 돼요. 사실 그 존경이 진짜 친밀함에서 나오는 거고, 친밀함이 존경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팬 아니에요. 팬. 사람에 대한 팬이 있어요. 제가 그 공항에서 한 번은 출국하려고 그러는데 일본 여성들이 이렇게 그룹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조금 후에 누군가가 비스트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비스트를 아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뭐 주님만 아시기 때문에 저하고 비슷하네요. 비스트가 아이돌 그룹이잖아요. 네. 아, 진짜 아이돌 그룹이 그 비스트가 탁 들어오는데 보니까 얼굴이 다 요만해. 저의 반이더라고요. 보니까 얼마나 애들이 잘생겼는지. 근데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팬들은 그 자기가 그렇게 열광하는 그 아이돌 그룹, 그 연예인들의 동선을 다 파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스케줄을 다 알고. 그렇게 친한 거예요. 그렇게 가까운 거예요. 자기 남편의 동선은 모르면서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랑하는 그 아이돌 그룹은 아주 손바닥에 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은 경외함이에요. 진짜 경외. 아이돌이잖아. 아이돌. 우상이잖아요. 우상.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존경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정말 주님에 대한 친밀함에 그렇게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인식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충분히 체험하는 거죠. 그러면 점점점 죄에서 멀어지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보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33장 5절부터 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보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자녀들의 보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가정의 보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민족의 보배입니다. 다른 게 보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할 때 그것이 우리의 보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였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